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0장 15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30장 15절로 23장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므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호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울과 악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곳 쓰느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가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같이 있습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연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13절 14절과 이어서 이번에는 미련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정,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 거머리라는 미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호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여러분들은 거머리를 경험해 보신 세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나리를 꺾으러 가면은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가지고 서너 마리가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것을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어릴 때는 논 속에 들어갔다가 논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뭐 그냥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그걸 떼느라고 막 무서워서 우리가 심히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거머리는 한번 쫙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머리가 이빨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물면은 마취를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픈 줄 알아야지 얘가 붙었구나 하고 뗄 텐데 그 부위를 딱 마취를 시켜서 피를 아무리 빨아먹어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 마취제가 그 거머리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있어서 딱 물면은 압축해서 우리가 딱 들어붙듯이 들어붙으면 떼기가 힘이 듭니다. 그 거머리가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 다리에 붙어서 계속 피를 빨아먹는데 어느 정도 피를 빨아먹냐면 자기 몸의 10배를 빨아먹는다 그래요. 통통하게 배가 불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뗄 때까지. 이 거머리의 생리입니다.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두 딸은 거머리 새끼 두 마리가 아니라 거머리 구조 속에 이렇게 Y자로 돼서 두 촉이 이렇게 있어서 딱 붙어서 요걸로 빼먹는 겁니다. 피를, 사람의 피를. 그래서 다오 더 먹자 더 빨자 나에게 더 피를 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붙어서 내 피를 빨아먹는 그 거머리,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로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그것이 거머리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만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도할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지원받기 때문에
태초에 창조된 우리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인간은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만이 채워지는 구멍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요동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재물이든 건강이든 어떤 삶의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여기 꽉 찬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찬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이게 채워주지 않으면 어디에 있어든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 뭔가를 얻어야 되는, 그래서 더 더 많이 내 자리를 만들고 내가 소유하는 것을 만들고 내가 저걸 취했을 때에 그걸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근데 이게 안 채워집니다. 많은 인간들은 이걸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이 수십억이 있어 수백억이 있어도 마약을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이 채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으로 채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다오 내 것을 찾아서 그것을 채우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소울과 알게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소울, 지옥입니다. 죽음의 동산입니다. 아예 배지 못하는 태, 하나님이 태를 막으신 상태입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물이 가득해도 땅을 잠길 수가 없게 만드는 그 물, 또 천하를 다 태우고도 꺼질 줄 모르는 불과 같은 것이 거머리가 딱 붙어가지고 더 다오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소울을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족하려는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을 삼키는 소울, 그 소울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끌고 가고 유혹하는 만족을 모르는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울은 지금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믿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그 소울로 데려가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이 갖지 못하는 태가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태의 욕심. 아이 갖지 못하는 태가 다쳤다고 우리가 아이를 갈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욕망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놔도 채워지지 않는, 잠길 수 없는 땅,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가뭄이 계속되고 그 땅을 절대로 적실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합니다. 또 족하지 않는 불, 어쩌면 보면 이게 다 마지막 심판대의 모습과 같아집니다. 서울도 그렇습니다. 물로 심판했습니다. 앞으로는 불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은 채워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욕망, 불과 물이 그렇게 무슨 땅과 불이 뭐 그렇게 욕망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어둠에서 심판의 땅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사단이 오늘을 채우지 못하는 욕망,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딱 들러붙어서 우리 피를 빨아먹고 우리 영을 뺏어가는 현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7절에 보면 또 한번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갑자기 다호다호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서너 가지 있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17절은 아비와 어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비와 어미를 순종하는 것은 그냥 효사상 때문에 조롱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부족상에는 이 어른들 아비와 어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저 기념비가 왜 저렇게 기념비を세워줬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부모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부모들 어미와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거부하는 자의 눈, 결국은 뽑힌다는 겁니다. 까마귀에게 뽑히고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진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에 그 맷돌을 돌리기 전에 눈이 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을 뽑힌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인간적인 눈을 뽑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뽑아보는 영적인 무죄한 상태를 만드는 상태를 이 눈으로 많이 성경에는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눈이 뽑히면 영적인 장님이 됩니다. 영적인 장님이 영적인 곳으로 아무리 인도하고 싶어도 인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어미와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자의 눈, 그것은 영적인 맹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18절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서넛이 있나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20절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내가 심히 기이 정말 내가 기이하게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19절 독수리 자치, 뱀의 자치, 배의 자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만남의 그 신비한 자치, 그것뿐만 아니라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19절에 이 독수리, 뱀, 배, 이 남녀의 자치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의 자치가 그렇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19절은 같이 따라온 겁니다. 이 자취라는 히브리어는 데레크라는 뜻인데 길, 여행, 소행, 행실, 사람의 활동, 생활 방식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음료의 자취, 음료는 어떤 단어입니까? 이 음료는 성경에서 지금 잠언에서 음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음료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입니다. 나한테로 오라 오늘 우리와 하룻밤 즐기자라고 유혹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부들을 빼앗아가는 자가 이 음녀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남자를 유혹하는 이런 음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음녀입니다. 우상 숭배사입니다.
주를 떠나게 하는 음료입니다. 곧 신랑과 신부된 관계를 회방하는 음료입니다. 이 음료의 자체도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음료라 그러니까 그냥 음료구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은 이 음료의 이 행위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자취도 없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지 이건 지금 요새 우리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를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요새 정말 요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쾌유 축제를 오늘 무슨 발표를 보면 쾌유 축제가 허락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제 법적에서 난리가 나고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조용한 것 같은데 이 조용하면 안 될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료의 자취가 그렇습니다. 그가 입 먹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고 그 입을 싹 닫고서는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정말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이 여겨야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호와를 거스르는 패역한 행위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제는 유치원에서 진화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화는 그냥 애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물이가 딸락 붙어가지고 걔네들이 영혼의 피를 다 빨아먹고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려서 그냥 우리는 진화된 거야. 원숭이가 진화된 거야. 아니야, 원숭이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메바가 진화된 거야.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어느 때부터 교육을 하냐고요? 유치원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선 교육을 유치원 6살, 7살짜리에게 합니다. 성교육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해야 됩니다. 유치원에서 하고 있고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성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엄마 아빠와 건강한 가정에서 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유치원에서 가르칩니다. 이 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워왔던 이 성의 교육을 이제는 가정에서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울 게 없습니다. 어디에서 배워야 돼요? 책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들한테 성에서 남자 여자 있는 것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젠더를 가르칩니다. 진화되었기 때문에 성은 남녀가 아닙니다. 남녀로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의 유전자의 세계를 아이들한테 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이 뭔지도 개념도 잡혀있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 성 문화를 가르쳐 놓고 남자가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동거해도 문제가 없고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해도 문제가 없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나도 나와 동성이 그리워지면 함께 해도 된다라고 가르쳐 버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야 라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영혼들이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지 어떡하냐. 이것이 악을 행하는 음료입니다.
실컷 피를 빨아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을 실컷 빨아먹고도 입 싹 닫고 그거 어땠어? 다 하는 건데 다 하는 건데 이게 문화인데 이게 우리가 어쩌겠어? 우리 한 사람이 강대상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해서 찍혀가지고 십자가 뗄 일이 있어? 라고 지금 음료들이 속삭이고 있어. 믿는 자들도 같이 그 자리에 있다면 이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교과서에서 성을 가르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가 아무리 우리가 마이크를 놓고 막 큰 소리로 떠들고 주장을 해도 어릴 때부터 그거 아니야 라고 배운 아이들은 절대로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는 여기 아파트 옆에서 무리가 남자애들이 때를 지어서 무리가 앉아서 담배를 연신 피워대고 있습니다. 거기서 담배 피우면 카페까지 담배 연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누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하느냐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7, 8명이 앉아가지고 똑같이 담배를 피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는 걔네들 야단쳤잖아요. 밖에서 피우면 안 돼. 거기서 막 피우고 거기다 가리 뱉으면 안 돼. 그리고 거기다가 담배꽁초 버리면 안 돼. 그리고 니네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피우면 안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훈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훈계 못합니다. 훈계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고 어떻게 내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부모가 우리를 죽이는 데 넘길,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는 대로 넘기고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고 정죄당하고 매를 맞는 일이, 때로는 성전 안에서 매를 맞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매를 맞을 때가 있고 심판받을 때가 있다고. 그때가 어떨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나만이 느끼는 건지 모릅니다. 21절을 보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라고 지혜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가 기록할 당시는 이것들이 이해가지 견딜 수 없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진동하는 것 같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이 임금되는 것 위험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악한 자가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 지혜자가 볼 때에 견딜 수 없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미련한 여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그 가정은 미련한 여인이 그 가정의 주모가 된다면 자기 손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자가 시집을 가는 것은 이거는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여종이 그 주모, 그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거기 가서 이 주인 되는 남편과 눈이 맞아서 대를 잇는 이런 일들은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여종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라의 이야기도 잘 하잖아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은 내가 태가 다쳐서 아기 못 낳으면 이 여종이 대를 이어서 아기를 낳는 일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는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너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을 진동시키고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려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세계관에 딱 갇힌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든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자기가 의롭고 율법을 행해야지,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의로워져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너희들이 선한 것을 행하는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려 하나님이신 내가 왔다라는 이 사건은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도 세상이 진동할 만큼,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할 만큼 놀랄 일인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지 않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래도 근사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정말 가장 가난한 자들이 거하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기이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더더군다나 기이한 것은, 세상이 진동할 만한 것은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믿게 해 주십시오. 믿겠다고 아무리 고함치고 믿으려 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는 사건이 믿어지는 것은, 이거는 세상이 진동할 것, 진동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서는 진동하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동정녀에게 난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서 마지막 말세의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부르러 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놀랄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당연히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아무리 거머리가 우리가 달라붙어서 우리 피를 다 빼먹더라도 그 거머리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떼내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키는 이 백성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몇 프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이 나라를 지배하는 때는 더 수가 적을 것입니다. 음녀들은, 거머리들은 오늘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빼앗아갈 정도가 아니고 마취를 시켜버립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의 피 다 빼먹을 때까지. 안 아프잖아. 세상의 모든 거 다 줄게. 부유한 거 줄게. 건강 줄게. 너희 만족하는 거 내가 채워줄게. 돌이 떡되게 만들어줄게. 사람들이 너한테 절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존중하게 해줄게. 너 자존감 내가 높여줄게. 너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높은 자리 세워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의 피를 다 빼먹을 때까지. 음녀가 유혹하듯이 거미리가 찰싹 붙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듯이 지금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진동할 만한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하루에 어떤 사람이 만나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에게 잘하든 잘 못하든 내 말을 듣든 아니 듣든 우리 꼬맹이들이 저한테 얼굴 한번 보겠다고 카페 문을 열고 왔다가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든 그 아이들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세상에서 세상의 그 유혹을 따라서 즐기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세상에서 피를 빼앗기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어제 수요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을 늘려서 목사님이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예수가 없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 그 예수 복음, 그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